은혜를 안 받으면 내 책임인 줄로 하십시오.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포함시킨다는 말을 우리 얘기로 한다면 발품을 팔아라 이 말이에요. 발품을 팔지 않으면 하나님 포함시키지 않아요. 내 본능으로 살아버리지. 얼마 전에 아침에 이런 은혜를 내가 받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코칭을 받아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또 피아노라든가 악기를 다룬 사람들은요, 코치가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코치가 필요하고 코칭을 받아야 돼요. 내 인생에서도 이보다 더 잘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코칭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근데 여태 우리는 코칭 안 받고 그냥 알아서 옆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 버렸고,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봐버렸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 데는요, 성령의 코칭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코칭을 받되 말씀을 통해서 코칭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말씀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지으신 분에게 코칭을 받으십시오. 내가 어디가 망가졌죠? 그럼 나를 지으신 분은 더 잘 알아요. 내 약점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로 바꿔졌어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는 풍겨요. 삶으로 풍긴데, 진짜는 풍긴데 가짜는 늘 보여주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그러죠. 가꾸죠. 가짜는 도금을 한다는 말이죠. 도금. 진짜 순금은 도금이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좋은 가치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알고 있어요. 바울의 믿음에는 도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로 만나면 스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펙을 하죠. 근데 스펙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자, 입을 열고 아멘. 아멘. 내가 예수가 내 답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답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코칭을 받는 겁니다. 중요해요. 자, 지난주에 설교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있죠? 6장 46절. 자, 시작.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 행하지 않느냐.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한 번만.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을 몰라. 나는 행하고 산 줄 알아.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사실 내가 삭개오예요. 근데 난 삭개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내 본능이 이렇게 즐기다는 것을 나만 몰라. 내 본능이 이렇게 끈질겨요. 그런데 나만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문제는 늘 내 삶 흙바닥에다 짓고 있는데 그건 나만 몰라. 늘 나는 흙바닥에다 지고 있어요. 근데 나만 그렇게 하는 줄을 모른다. 구겨진 마음을 펴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삭개오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구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구겨진 마음이 펴집니다. 아멘. 오늘 삭개오는 구겨진 마음인데 그 마음을 예수 만나서 펴줘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삭개오인 줄 모른다.
자, 본문으로 가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삭개오의 약점이 있죠. 키가 작다 뭐 등등 그러죠. 여기서 삭개오의 약점이 가난하다, 몸이 뚱뚱하다, 너무 키가 크다, 이런 것이 약점 아니에요.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 작을 수 있죠. 약점 아닌 것 같는데 약점으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단정해버리고 그냥 살 수 있어요. 그 동네에서 같이 사면 뭐 약점이 뭐고, 뭐 키 큰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굳이 키가 작은 것을 약점으로 꼬집어서 지금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약점을 꼬집어서 말하면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내 가정의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진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제대로 못해서 좀 부끄러워서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약점이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산다는 것이 갖고 있어요. 컴플렉스처럼. 삭개오가 약점이 있다는 것을 난 금방 공감이 돼. 너 약점이 있는 거 나 공감한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져. 1등 하는 사람은요, 점수 몇 개 틀리면 못 견뎌요. 얘 이것도 못 맞으냐고. 약점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가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약점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하는 걸로 하고 더 잘하려고만 해.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는데 약점이 있으면 더 잘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잘 사는 조건이 안 되는데 잘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것을 정말로 잘 하려고 하는데 잘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런데 잘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약점을 삭개오의 약점을 보면서 내 약점이 있다고 늘 그렇게 생활해.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약점이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내가 공감이 되고 내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죠. 키가 작다 그랬죠. 세리자. 약점이 키가 작은 것이 약점이에요. 그들의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저 키 작은 놈 이렇게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나는 키가 작아. 난 작아. 이것을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너 아무것도 너 잘 못해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못한 줄 알아요. 이런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아멘. 나는 잘하고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계절을 봐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때요? 구원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 만면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정의 분위기는 뭐예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까지 구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부자만, 장애인만, 가난한 사람만 구원하느냐? 아니면은 저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이 사람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자,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도대체 누구까지 구원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오른편 왼편 강도 있을 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기 전까지도 다 그는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암이라든가 사비라든가 야 이제 세상에서는 다 끝났다고 나를 판결해서 그러나 주님이 날 불쌍히 여기면
나를 지으신 분은 회복합니다. 자, 이거 안 될 것처럼 보여? 아니요. 예,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했던 것 뿐이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더 또렷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본문에 보면 본문을 보지 않아 설교를 들을 때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본문에 사교가 나오죠. 본문에 사교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교회를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봐야 돼요. 사교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죠. 그러면 내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교를 구원할 때 어떤 일 하시느냐. 어떤 일 하시는가 봐요. 그러면 주님이 사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면 그 일을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해. 이게 항상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가까이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일을 나에게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도 고쳤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났고 풍랑도 만났고. 근데 예수님이 답답한 표현을 한 번 하셨어요. 마음이 둔한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눈이 떴다 감겼다. 눈이 감겼다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본문에 쭉 보면 맹인을 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왜 맹인을 봤냐. 그 시대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먹였고 입혔고 치료했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마음이 둔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십자가 진다는 그 메시지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맹인 같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이 메시지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교이죠. 예수님은 사교를 우리 앞에다가 세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사교는 누구를 상징한다? 나를 상징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교다. 그리고 사교에게 말한 것이, 사교를 만나 주신 것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사교가 이제 구겨진 마음이 펴져서 사교가 표현한 것처럼 나도 오늘 마음이 펴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누구까지 구원해낼 수 있다? 그때 당시에 여리고의 사람들은 사개오를요 낙인 찍혀서 나쁜 놈, 치 작은 놈, 너는 다 구원받아, 너는 안 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사개오를 낙인 찍혀놨어요. 왕따시켰다는 거죠. 세리장 사개오는 사실 부자였습니다. 사교에는 아버지가 이름을 순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단어를 하나 더 붙이려고 그래요. 사교라 그랬죠. 세리장 사교. 그런데 불의한 세리장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그는 불의를 많이 범했어요. 기록은 안 됐지만 제가 오늘 사교를 더 잘 또렷하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요. 불의한 세리장, 사교. 로마의 앞집이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아니 2만 원을 로마에서 요구하면 사개오는 세금을 5만 원을 받아가지고 3만 원을 자기가 챙기고 2만 원을 로마에다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고지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다 내야 돼요. 안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내는데 저거 봐라. 3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2만 원만 노마해준다? 그러니까는 불의한 세리장이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따갑죠. 부끄럽죠. 그리고 단정을 해버려요. 다 구원받아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한 삭개오를 만나러 온다는 거. 이것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까지 구원해낼 수 있느냐? 불의한 세리장까지 구원해낼 수 있다. 누구까지 구원해 줄 수 있나? 암 선고를 받아서 시한부 인생 판정받은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생활이 사방에 막혀 있어도 그렇죠? 복음이면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단정하지 말라는 거. 내가 지금 있는 어려움은 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나갈지어다.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코칭을 받으며 주를 배울지어다. 아멘. 성장하시면 된다는 거.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큰 도시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가이사랴, 가버나움, 여리고. 여리고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키가 작죠. 약점이죠. 낙인 찍혔죠. 웬만해서는 그가 세리장 못해요. 세리장까지 올라간 것은 얼마나 그가 치열하게 싸웠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또 한 가지 그는 부자다. 불의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져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단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세리가 많은 사람 모이는데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가면은 뒤통수 대고 뭐라고 막 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이렇게 못 나와요. 그런데 그날은 나왔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단 말을 듣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나왔다. 정말 놀랄 일이 생겼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데 돌멩이 마주 죽으려고 나와? 요거도 먹으려고 나와? 피난하는데? 우리가 정치인들 오고 하면 막 오지 말라고 막아버린 것처럼 그 이상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다 왔어요. 키가 작고,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 데는 이유가 있어. 딱 한 사람 보러 왔어요. 누구요? 삭개 보러 갔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왔다 지나간다 그랬는데 삭개 보러 왔어요. 자,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께서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신다 그랬죠. 자, 많은 구경꾼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디에 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내가 눈을 맞추면 주님도 눈을 맞춰. 내가 마음을 열면 주님도 그 마음이 열어줘. 뽕나무에 올라갔는데요. 삭개오가 올라가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눈을 맞춰준 거예요. 쳐다보고 내려오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 보고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보고 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보고, 자,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안 보이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주님 보려고. 근데 주님이 쳐다보고 눈을 맞추죠. 네가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이 없어. 다 왔지만 예수님이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 지나가요. 그런데 발을 멈추고 눈을 맞춰준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 한국교회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맞추면 주님은 나에게 눈을 맞춰주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만난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사모에서 나무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쳐다보고 내 눈을 맞추셨다.
이 모습을 봐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정말 키가 작았을까? 아까는 키가 작다고 모든 사람이 단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키가 작다 그러면 하죠. 근데 정말 작은 것 같아요. 정말 작아도 그 사람이 작단 말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작은 거다. 이렇게 정말 작은 사람이 세리전까지 됐대 얼마나 그가 치열하게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여기 여리고에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눈 맞춰준 것을 보니까.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나무로 가까이 지나갔었어요.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일부러 나에게 뭐 용돈을 주고 일부러 나에게 위로하고 일부러 나에게 차를 사주고 일부러 나에게 전화해서 격려하고 위로한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이 시켜서 나에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열린 마음이야만 하나님이 쏙 돌아버려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누구를 보고자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죠.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달려가서 어디 올라갔다? 그냥 쉽게 말하기 전에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처럼 교회에 올 때 달려온 사람 있어요? 혹시 늦어갖고 달려온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일찍 오면서 달려온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어제 저녁에 잠을 설치고 오늘 예배를 기대한 사람 달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늦은 사람은 달려오지만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그것밖에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와.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 이것만 하면 돼. 내가 안 풀어주면 하나님 안 와요. 내가 안 풀면 나는 맨날 땅바닥에다가 집을 지어. 내가 풀어야만 듣고 반석해진다는 거. 생각 하나가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려고 오늘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그 문제를 푸신 것을 기대하면서 오십시오. 아멘. 주님이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십시오. 아멘. 그렇게 오는 겁니다. 주님 나를 오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예수님이 주와서 달려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똥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 보고 싶어 올라갔다. 발품을 팔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가면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요. 얘들이 올라가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삭개오가 어른이요, 얘요? 어른이죠. 어른은 뽕나무에 안 올라가. 근데 얼마나 사모했으면 올라갔겠냐. 이렇게 생각해도 묵상이 돼요. 아, 삭개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자기 규례를 어기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올라간 나무로 왜 올라가요? 이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안 한 것을 내가 일부러 주님을 향해서 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 하니까 그냥 하고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특별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는 먹을 것도 없어요. 야생이라고 보면 돼요. 먹지도 못할 나무 뭐하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치도 없는 나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조건은 예수 만나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세리장 어른인데 내가 세리장인지도 잃어버리고 어른 것도 잃어버리고
어때요? 뭔가에 땀 흘려서 올라간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서 내가 세리장이 못하고 어른이면 뭐래? 그냥 만나고 싶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한 모습을 봐요. 진짜 삭개오가 목이 마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요. 자기 규례를 어기고 주님을 향해서 목회자의 뭐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가지씩 하면 그 가정이 정말 목마르구나. 여유가 있어도 한다? 안 봐요. 목마르다고 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주님만 해결해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 보고는 우리가 목마르구나. 저 가정이 목마르구나. 힘든데 하는 것 봐. 어려운데 하는 것 봐. 목마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체면 누구 눈치 의식하지 않아요. 목마르니까 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내 신앙도 책임지고 건강도 책임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발품 팔아야 돼요. 우리는 부자 되고 우리가 뭐 좀 배우고 어떻게 1등하고 뭐 좋은 직장 다니면 다 신앙도 해결된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삭개오를 순결하다고 했죠. 근데 지금 순결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아버지는 내 이름을 순결하게 살라고 이름을 줬는데 부끄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양심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돈을 벌었고 뭐 이제 살만하니까는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목마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는 그 안에 늘 마음에서 자기를 콕콕 찔러. 야, 나 순결하게 살아야 돼.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순결이잖아. 예, 그런데 너 불의하게 살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늘 자기가 자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을 목말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늘 내 법을 어겨요. 꺾으면서 해라고요. 순종해야만 꺾여져.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에게 너무 관용하거든요. 됐어요. 그래요. 근데 순종을 하면 그것을 어기고 한번 해줘. 이것이 자기 성장이에요. 받아들이고 수용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의 손이 와. 삭개오는 순결이라는 이름인데 어때요? 불의한 세리장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양심이 살아나서 주님이 생각나서 만나고 싶었다는 거.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 내가 어른이 올라가지 않은 나무, 세리장이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체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다. 이것이 삭개오의 목마름이 표현되고 있어요. 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여정이죠. 십자가의 여정요. 이런 사람을 이제 진다. 그래서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이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구원한다. 자, 성경에 누구까지 구원해 냈을까요? 라고 하면 혈루증 여인이 생각났어요. 자기가 노력을 다 해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이제 안 된갑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구원은 혈루증 여인까지도 뭐한다?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또 누구도 봐요? 강도 맞는 사람도 구원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구원하는 것을 봐요. 맹인도 구원한 거 봐요. 이런 것을 성경에 보면서 나도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돼요. 아, 내가 좀 부족하고 불편하게 살지만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주여라고 해요. 그 단어.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불의한 세리장 삭개오는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는 다 구원받아도 그는 구원 못 받으라고 단정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 구원하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여리고에서 다 구원받아도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해.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삭개오를 구원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이웃에 야 아무리 다 예수 믿어 저 사람은 안 돼, 저분은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삭개오까지도 그 동네에 다 단정했는데 구원하신 주님을 보시면 우리 주변에 믿는 것이 더디 믿는 사람까지도 구원의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추석에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는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한 것뿐인데 내 믿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정해버리고 말하지 마. 안 나올 사람이야. 혹시 일어나요?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주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술을 열고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주목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세워놓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다, 부자다. 삭개오를 주목해서 우리에게 봐라 그 말이에요. 오늘 동성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삭개오를 주목해서 바라는 거예요. 예요. 하나님 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 눈이 열리면 구원의 손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사십시오. 그 눈으로 내 환경에서 주님을 보시고 그 열린 눈으로 내 가정을 보시고 나의 약점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목해서 봐라. 어떻게 봐라? 일부러라도 봐라. 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왔다. 일부러 봐라.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러 왔다. 일부러 봐라. 주님이 나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많은 사람이 구경꾼이지만 삭개오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설레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라고 하면 어떤 이유? 삭개오가 예수를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만나고 싶고 소문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여리고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러 갔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거기다 맞추십시오. 나도 늘 주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러면 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불의한 세리장이라고 꼬리표를 붙였죠. 그 사람 불의한 세리장이야. 꼬리표를 달고 사는 삭개오 보세요. 근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가 표현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죠. 예수를 만나고 그가 표현하는 거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그리고 혹시 빼앗은 일,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으겠다. 만나고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표현하지? 여러분, 내가 삭개오다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시요. 내가 삭개오다면 예수 만나고 이 표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냥 추석에는 지나가려고.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삭개오다면서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 삭개오가 이 표현을 하지요. 야, 너무 부담스럽게 표현한다. 이 표현을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절반을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를 갚겠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삭개오가 시켰나요? 안 시켰어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했나요? 없어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시켜서 하거나 뭐 누가 그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이어서 우리 가문이면 전통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십시오. 그래서 절반 4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자, 그가 예수를 만나고 정서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성령이 삭개오에게 4배를 갚아라 그런 이유는 뭐요? 자, 삭개오는 지금까지 여리고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이미지를 붙여놨죠. 꼬리표를 달아놨죠. 이 꼬리표를 넣을 때 가만히 있으면 꼬리표가 없어지나요? 이제 삭개오가 이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예수 만나서 노력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여요. 2가지를 내가 적용할게요. 불의한 삭개오가 이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소신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지요. 만나가지고 4배를 갚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주고, 그리고 4배를 갚았지요. 왜 갚았을까요? 그가 그 소유를 위해서 그가 여태까지 불이하게 해서 세리장 노릇을 하면서 돈 벌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왜 갚았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것이 확신했어요. 이 소신을 가지고 4배로 갚고 절반을 뚝 잘라준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이 이거 있어도 안정감이, 그전에 돈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생활이 뭐 괜찮았는데 이거 없어도 예수님이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반석이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준 거예요. 뭐가 있었다? 소신이 있었다. 예수님 나의. 자,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여기 단어가 뭐요? 주여요, 주여. 주께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라고 해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요. 그때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 바꿔졌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는 이 주님이 바꿔졌기 때문에, 주인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게 가지고 있던 움켜쥐었던 것들이 이제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면서 여리고가 어때요? 살기 좋은 동네가 됐어. 자, 절반을 풀었죠. 그리고 4배를 잘못해가지고 빼앗겼는데 4배를 갚아주는 게 옆에 사람들이 그때 나도 좀 빼앗길 거. 이렇게 부여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여리고가 가난한 사람도 많이 끼어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여리고가 따뜻한 여리고. 그 여리고의 동네가 지형이 따뜻하고 과일이 풍부하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맞게끔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풍요로워졌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풀어본 거예요. 그 동네가 풍요롭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다 움켜졌잖아요. 삭개오가 풀어버리니까는 그 마을이 따뜻해졌고 풍요로워졌고 그 마을의 이름답게 풍요로운 마을답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마을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아멘. 한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분명하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분명한 고백,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주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따뜻하게, 가정을 따뜻하게, 주변 사람들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소신이 있어서요.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가 소신이에요. 믿음이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소신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한다. 영적인 소신이 있어야만 내가 아멘하고 따른다. 영적인 소신이 없으면 늘 자기 얘기를 해. 뭐 청문회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자꾸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소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버벅거리면서 시간 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중 소신을 가지고 당당한 일을 하겠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기어 들어가. 늘 핑계만 대고 구실만 붙이고 시간 보내고 지나가 버리고. 이거 보니까는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직분 주신 소신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우리 다니엘 알죠?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됐어요. 자, 시작.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방의 올라가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렷하게 다윗이나 또 솔로몬이나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보면 소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관점으로 해서 다 소신이 있어.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인다 그랬죠.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런데 다니엘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어인 찍힌 것을 보고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것은 죽는 줄 알아요. 자기 소신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소신 때문에 한 거예요. 손해본 줄 알면서도 소신으로 내가 누명 쓰고 잘못한 억울함이 있어도 소신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음을 보고 세워집니다. 아멘.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 모습은 영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러죠. 바벨론에서 나라가 페르시아로 막 바꿔지고 그러죠. 그러나 그가 영적인 소신 때문에 총리를 한 거예요. 누가 썼어요? 하나님 썼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터닝 포인트를 갖고 싶은 사람은 영적인 소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줘요. 영적인 소신이 없으면 절대로 거기에 타협해버리지?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아니다고 말 안 해요. 다 아니다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다 아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때 헌신이 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몫한 거예요.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코칭을 받으라. 터닝 포인트는요, 혼자 못해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집에 돌아가면 이거 아닌갑다라고 또 놔둬버려. 내 코칭을 받으면서 그가 믿음을 키우고 눈을 키우면서 성장하면 그 일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지경을 넓혀줍니다. 아멘. 불안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코칭을 받으면서 하면 하나님이 키워갑니다. 아멘. 이 믿음이 소신이에요. 영적인 소신. 이것 없으면 불안하죠. 근데 영적인 소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기도 자리 나오고 예배 자리 나오고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터닝 포인트로 큰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 소유를 어땠어요? 절반을 줬지요. 그리고 4배를 갚았지요. 여기에는요, 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딱 판정을 했어요. 단정을 해버렸어요. 나쁜 놈.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그가 자기를 내려놔요. 자기를 지워요. 그리고 늘 내 생활 속에 누가 나타나요?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를 지우고 주님이 드러나게끔. 그래서 4배로 갚은 것이라든가 자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주는 것은요, 자기를 지우기 위한 결단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 불의한 그 세리장이란 것을 자기를 지우기 위해서 저 사람 돈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를 지워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이 자기를 지워야 합니다. 자기가 살펴보세요. 불의한 세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출세까지 했어요. 부자도 됐어요. 그런데 편하질 않아요. 쳐다보고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여루고에 오신단 말을 듣고 달려갔지요. 그 예수를 만났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뭐예요? 자기를 지우기 시작해. 옛 사람을 지우고 새 사람을 바꾸기 시작해. 성장과 변화요. 우리는 이것 없이 자기를 지우지 않고 복만 줘요. 자기를 지우지 않고 잘되기만 해주세요. 자기를 지우지 않고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기를 지워야 돼요.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하게 자기를 지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우면서 하는 거예요. 자, 불의한 세리장으로 삭개오가 살 때는 자기를 어째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불의한 재판장, 아니, 세리장으로 살 때는 돈이 보였지, 자기가 늘 제사에 늘어난 것만 봤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도 포함 안 시키는 하나님도 몰라.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저를 한번 보세요. 내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해준 것도 안 보이면 자기를 한번 지워보십시오. 어떤 일, 자기를 내려놔 보십시오. 일하면은 어때요? 어떤 일인지 뭘 하면은요, 어때요? 자기를 지우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 나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내 생활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흙바닥에다 질 수도 있어. 안 돼요. 열심히 산다고 돼요? 아니요. 나를 지워야만 주님이 와서 해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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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을 보세요. 왜 안 보일까요? 자기를 지우지 않아서 안 보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일을 할 수가 없어. 다 자기가 하니까.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자기를 지우지 아니하면 주의 손 안 온다. 열심히 살아도 복 받는다고요? 아니요. 최선을 다한다고요? 아니요. 자기를 지워야 돼. 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교회 구조가 이러죠.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도 모이죠. 목회자들도 뭐 교회별로 모이잖아요. 교회도 사역하려고 모이고 회의하려고 모이죠. 저를 보세요. 꼭 하루에 가서. 회의를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꼭 관철시키려고 주장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막 회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그 회의나 사역이나 모임은 사실 자기를 지우는 자리요. 그 사람이 그 회의에서 확실한 자기가 아니더라. 주를 위해서 살더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가버려. 다시요. 회의, 모임, 교회 사역, 헌신, 헌금 모든 것들은요. 자기를 뭐한 자리? 자기를 지우는 자리요.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버려요. 그 모든 모임이나 회의나 사역은 자기를 지우는 자리요. 야,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았어. 그 사람을 하나님 쓸 수밖에 없어. 그 사람에게는 언어나 행동이나 결정하는 것이 주님만 보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우리는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요. 내 생각이 오르면 일이 잘 되나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 관계가 없어. 주님이 일을 하지, 내 생각이 옳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연구해서 잘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모임이나 회의나 사역이나 모든 것에 나를 지우는 장소지 주님을 높이는 장소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장소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갖고 있어요. 자, 성경에 솔로몬이라든가 다윗이나 모든 모습을 보세요. 자, 다윗을 한번 얘기할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죠. 쫓겨가요. 맨발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도 쫓겼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 하나님 나 지켜줘요. 아니요. 자기를 죽어요. 그건 누구를 드러나요? 자기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 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쫓아오는 사람은 사울 요가지 않아요. 주님. 자기를 지우고 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시므이가 뒤에서 막 저주받고 욕을 하고 막 돌멩이 던지고 막 했죠. 그 밑에 종들이 요압 장군이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나 죽이지 말라. 저 욕하는 가지도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할 수 있다. 누구를 지었어요? 나를 지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교를 보면서 야, 4배로 갚고 절반으로 준 것을 보고 철저히 자기 옛사람을 죽이구나. 지우구나. 그 누구를 위해요? 내 집에 오는 예수님을 높여. 주님 모셔다 놓고 내가 다 해버리면 주님이 너 온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데 그 집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그거 한 거 보세요. 주님을 계속 높인 거예요. 불의한 거 주님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지우는 것을 계속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 여러분, 예수 잘 만나야 돼요.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사교에게 어떤 일을 해줬냐면 이 일을 하셨더라고. 주님이 내 가정에 오고 내 일터에 오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바로 이런 일을 하기를 위해요. 너를 지우라. 그 소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라.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 구원받아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낙인 찍힌 사람과도 주님은 일하시는 모습을 봐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울 때 잘 됩니다. 나를 지울 때 사울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은 누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죠. 그게 나는 없어지고 누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워버렸어요, 자기를. 이 전쟁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본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함시키십시오. 예수님을 포함시키십시오. 나를 지우면서 포함시키고 소신을 가지고 주를 높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지어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